오늘은 나의 실력을 알았을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는 깐깐한데 나 자신에게는 상당히 관대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이 객관적인 사실을 피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바로 계절이 지나서 드라이해 두었던 옷을 꺼내 입었을 때입니다. 몇 개월 만에 옷을 꺼내 입었더니 꽉 끼거나 불편합니다. 그냥 눈으로 볼 때에는 큰 차이 없다고 느꼈는데, 또 거울이 잘못됐다고 핑계를 댔는데, 양복을 꺼내서 입었는데 한 번만 그런 게 아니라 드라이했던 옷이 전부 다 그렇다면 진짜 그런 겁니다. 지지난주에 제가 그랬습니다. 이건 아닐 거야. 한 번만 그렇겠지? 다른 걸 입었는데 또 그렇고 또 그렇고. 그러면 이제 정신을 차리고 운동도 시작하고 음식도 조절하면서 뭔가 노력을 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상황과 문제를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새로운 시도도 새로운 노력도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막을 내린 신인 감독 김연경이라는 배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배구 프로그램은요, 배구 선수 김연경이 이제 은퇴를 하고 감독이 되어서 프로 배구 선수였다가 은퇴한 선수, 또는 팀에서 방출된 선수, 그리고 앞으로 프로 선수가 되고 싶은 실업 선수들을 데려다가 오디션을 통해 배구 팀을 만들고 다른 팀들과 경기를 하는 이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 있으신가요? 아, 네. 그 팀에 아까 보았던 구혜인이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다시 운동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기 때문에 온 가족이 응원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 선수가 경기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경기 끝난 다음 할머니가 물어봅니다. 다쳤어? 근데 왜 안 뛰었어? 그때 대답하는 이 구혜인 선수의 대답이 마음을 찌릅니다. 못하니까. 가족에게, 할머니에게 자기의 실제의 모습을 말하기가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멀리서 자신을 응원하러 온 가족들 앞에 할머니에게 나는 못하는 선수니까 못 나갔다, 뭐라고 핑계댈 말이 없습니다. 자기의 현실을 그대로 고백했습니다. 자기 모습을 그대로 보고 핑계대지 않고 도망가지도 않는 것, 그리고 그대로 말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대단한 용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장의 시작점이 되어서 오늘 보았던 것처럼 이 구혜인 선수는 100번이 안 되면 1000번을 연습했고 결국 좋은 기량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을 바로 볼 때 부족함을 인정할 수 있고 나의 연약함을 알아야 노력도 할 수 있고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원로 목사님이신 박영선 목사님이라는 분의 성화의 신비라는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오늘 설교를 작성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윗의 돌입니다. 성경에는 다윗의 위대한 모습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 다윗의 가장 위대했던 때는 언제였을까요? 블레셋의 장수 거인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로 무너뜨렸을 때일까요? 아니면 사울이 시기할 만큼 이스라엘의 환호를 받았을 때일까요? 아니면 내가 성전을 짓겠나이다 라고 서원했을 때일까요? 이 성화의 신비라는 말씀에서 다윗의 가장 위대했던 순간을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선지자 나단의 책망을 듣고 이제 밖에 나가서 펑펑 울었던 순간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바로 오늘 읽은 시편 51편의 배경이 되는 때입니다. 시편 51편은 다윗이 나단의 책망을 받고 쓴 참회의 시입니다. 1절 그 후에 보시면 이 시편 1편에 표제어가 나오는데요, 거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입니다.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12장의 사건 이후에 쓴 시입니다. 다윗이 어느 날 왕궁의 옥상을 거닐다가 목욕하는 여인을 보았고 그녀를 취합니다. 그녀가 누구냐?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임신한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합니다. 왕의 권력으로 모든 것을 덮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선지자 나단을 보내십니다. 나단이 비유로 말씀합니다. 많은 양을 가진 부자가 있는데 그 부자가 양 한 마리 가진 자의 것을 빼앗았습니다. 다윗이 그 말을 듣고 분노했습니다. 그런 나쁜 놈이 어디 있느냐? 그러자 나단은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하고 책망합니다. 그 순간에 다윗은 덮으려고 했던, 잊으려고 했던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큰지, 내가 얼마나 추악한 사람인지, 자신의 연약함과 무능함을 똑똑히 본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의 끝부분과 2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지워주소서. 말갛게 씻으시며 깨끗이 제하소서. 이렇게 3번이나 다르게 표현하면서 죄를 없애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왜 이렇게 3번이나 같은 말을 반복했을까요? 자신의 죄가 몸에 깊이 배어있는 때처럼 끈질기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워주세요, 씻어주세요, 이제는 제거해주세요 하고 말했던 것입니다. 3절은 더 통렬하게 고백합니다.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잊으려고 해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의 상태를 정확하게 보는 것입니다. 회피하지 않고 뭐라고 핑계대면서 합리화하지 않고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10절은 이렇게 절박하게 기도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여기에 나오는 창조, 이 창조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바라인데요, 이 말은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에 사용했던 그 말입니다. 왜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처음 마음으로 회복해주세요가 아니라 창조했을까요? 다윗은 지금 자기의 마음이 고칠 수 없을 만큼 망가졌다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마음, 새롭게 창조된 마음을 구했던 것입니다. 자신을 정확하게 보았더니 이제 저는 고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칠 때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나아가노라 하고 외쳤습니다. 이 고백은 다윗의 진심이었을까요? 진심이었습니다. 그때는 자기 확신이 있었습니다. 나는 할 수 있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나는 할 수 있어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밧세바 사건 이후에 다윗은 깨닫습니다. 아, 내 진심이 있어도 내 신앙의 실력이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있었지만 정작 시험이 찾아올 때 그 믿음을 실력으로 발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것은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십니다. 정말로 사랑하죠. 그런데 작은 시험 앞에서 우리는 얼마나 쉽게 무너집니까?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우리 마음은 진심으로 그렇게 새롭게 살고 싶습니다. 다 알고 있고 그렇게 하고 싶고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믿음의 실력이 나타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고 인정할 때 다윗은 진정한 믿음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힘과 자신의 노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의 통곡입니다. 그러면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 베드로에게 가장 위대했던 순간은 언제였을까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라고 했던 이 최고의 신앙 고백을 했을 때일까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라고 말씀했을 때일까요? 그 성화의 신비라는 말씀에서는 베드로의 가장 위대했던 순간이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다음 달개 울음소리를 듣고 밖에 나가 펑펑 울었을 때라고 합니다. 베드로는 언제나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께서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하고 말씀하실 때 베드로는 말했습니다. 다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님께서 한 번 더 말씀하시죠. 달기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러자 베드로가 더 강하게 말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여러분들 이 베드로의 고백은 진심이었을까요? 진심이었습니다. 진짜 그렇게 하기를 원했습니다. 정말로 베드로는 그렇게 믿고 있었고요. 그렇게 하려고 살았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칼로 자를 만큼 용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라도 하려고 죽음까지도 각오됐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위기가 찾아오자 여종 앞에서 무너집니다. 여종이 너도 예수와 함께 있었다. 그 말에 베드로가 부인합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제사장의 종에게 칼을 휘둘렀던 그 용감한 베드로가 아무런 힘도 없는 여종 앞에서 무너집니다. 한 번이 아니라 3번이나 부인합니다. 심지어 마지막에는 맹세하고 저주하며 부인했습니다. 그때 달기 울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십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은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눈이 마주친 베드로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습니다. 베드로는 진심이었습니다. 마음은 진심이었지만 실력이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몰랐습니다. 자신의 신앙이 얼마나 약한지, 용기가 얼마나 부족한지,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몰랐습니다. 언제나 나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을 거라고,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자신의 실제 모습, 실제 믿음의 수준을 본 것입니다. 자신의 형편없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통곡합니다. 박영선 목사님은 이것을 성화의 신비라고 했습니다. 성화는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은 사람이 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죄를 지을까를 고민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모습을 직시하고 나의 약함과 부족함을 깨달을 때 성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화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달을 때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성화는 거룩하게 되는 것, 하나님을 닮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날 이후에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내가 주와 함께 죽겠다 큰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고백합니다.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무언가를 하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의 아심에 의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화의 신비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하려고 내 열심을 내세우기보다 나의 마음을 아시지요 하고 겸손하게 읊조릴 수 있는 진짜 믿음을 고백하고 그 믿음을 삶으로
열매 맺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이제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착각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나는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니까 나는 꽤나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닐수록, 저같이 교회에서 사역을 할수록, 직분이 있고 봉사를 많이 할수록 착각하기 쉽습니다.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다윗처럼 넘어지지 않을 거야.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거야. 그런데요, 정작 시험이 찾아오면 우리도 넘어지고 부인합니다. 어떤 일에서 넘어지냐고요? 작은 이익 앞에서 정직함을 잃어버립니다. 조금만 불편해도 사랑을 잃어버립니다. 작은 모욕 앞에서 용서를 잃어버립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정작 그 작은 시험 앞에서 우리는 얼마나 연약합니까? 오히려 큰 일 앞에서는 의연하게 건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작은 일 앞에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직시해야 합니다. 나 자신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구나. 내 믿음이 진짜라고 생각했는데 내 신앙의 실력이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이것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다윗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옵소서라고 기도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마음이 완전히 망가졌음을 인정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것은 자기의 결단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연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부족함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저는 못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내가 하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밧세바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옵소서. 창조는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다윗은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임을 인정했고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주셔서 이제 이후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다음 통곡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더 이상 자기 자신의 결심이나 자기의 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양을 먹이는 사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는 선도자가 되었습니다. 진심과 열심은 있었지만 신앙의 실력이 없던 베드로가 자기의 연약함을 철저히 깨닫고 오직 예수님만 의지한 후에는 정말로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자신을 정확하게 보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은 절망이 아닙니다. 소망의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뭔가 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고백할 때 하나님은 내가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을 정확하게 보는 용기입니다. 내가 얼마나 약한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정확하게 인식할 때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들도 나의 영적인 실력을 직시하고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문제와 어떤 연약함 속에 살고 있습니까? 자녀를 키우는데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불경기와 불황 속에 직장의 문제로 사업의 문제로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은데 그것 역시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합니까? 때때로 찾아오는 분노를 누르지 못합니다. 미움을 버리지 못합니다. 끊어야 될 것을 끊지를 못합니다. 용서를 못합니다. 이것 역시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 다 그렇다고 핑계대지 말아야 합니다. 내 모습을 피하지 말고 내 모습을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인정하며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약할 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함,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우리가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 하나님께서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날까지 이루실 것 하나님께서 완성하십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요, 네가 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하고 말합니다. 세상은 너의 강점을 보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너의 강함이 아니라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자신감을 가지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네가 아니라 하나님을 확신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따라 자신을 정확하게 보고 나의 약함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번 주 우리가 암송할 말씀은 시편 51편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내 심령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